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또 축복하는데요.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 엄지손가락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자, 다르게도 옆 사람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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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늘 진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만 계신 거예요. 참,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주역입니다. 여기 선봉장 되시는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거룩의 행복입니다. 19번째 시간, 사랑과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중적 구조가 있다. 그 이중적 구조는 뭐예요?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명령. 또 하나는 약속.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향한 명령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도 들여다보면, 자,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죠. 자, 명령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령은 이런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이야. 자,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된다? 약속이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명령이 있다니까.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명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죠.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건 약속이죠. 자, 근데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죠. 내 계획은 떠나는 게 아니고 그리로 가는 건데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그 풍습에 젖어 있었는데 그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풍습이 있는데 그 가나안의 풍습,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신 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명령의 말씀은 가로쳐버려.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뭘 묵상하냐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자, 이 약속은 은혜가 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항상 우리는 보면 약속의 말씀만 붙잡지 명령의 말씀은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따르라 그러면 따라야 되죠.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이런 이중적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여러분 19세기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지금 20세기, 21세기도 이 사이콜로지는 다 이 프로이드의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학이 됐던 아니면 무슨 심리학이 됐던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21세기는 이 사람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내추럴 에이티스트,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심리학적 이론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성령이 거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프로이드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이드가 무신론자인데 왜 무신론자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신론자인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는 또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추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참 이거는 어려운 심리학적인 용어죠.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영어의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추동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추동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 욕구,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 다 인간은 내면 안에 추동이 있다. 즉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다른 용어로 리비도라고 말을 해요. 리비도. 그 리비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 안에는 성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성적인 본능이 단지 사랑하는 이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이 리비도를. 그래서 리비도를 확장해서 이건 성적인 에너지일 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에너지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줬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희망이 없고 왜 내 삶이 절망스러운가? 사랑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요, 늙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사랑의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늙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프로이드는 이런 세계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주님을 사랑한다든가 그 사랑의 대상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사랑의 대상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본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신학자는 욕망, 기도, 비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욕망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욕망으로 전향시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욕망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을, 세상을 향하여 타오르는 그 욕망을, 그 욕구를, 그 추동, 그 본능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욕망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도요, 그 열심히 감당하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홀리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열정도 없습니다. 거룩한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욕망, 리비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순리에 따라 사용할 때 그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순리가 아닌 영리로 이 리비도라고 하는 이 성적인 에너지,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욕망을 영리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삶이 비참한 삶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영리가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교정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문란한 이 성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그리고 이 성적인 에너지를 순리에 따라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네 가지 영리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근친 상간을 금하는 규례이다. 레위기 18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근친 상간을 금하게 하는 이런 규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에 가보진 않았지만 몽골에 대해서는 그 몽골에 우리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크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몽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몽골이 주로 이렇게 유목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근친상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기형아들도 많이 탄생하게 되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 이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대가 끊기겠구나. 그래서 몽골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를 환대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방문한 나그네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나그네가 건장하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면은 그 나그네는 특별한 환대를 합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통해서 이 몽골 유목민족들이 뭐를 이어가게 하는가요? 대를 이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전통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기형적인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친상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간음을 금하는 규례이다. 간음을 금하게 했다. 그게 레위기 18장 20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간음의 문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체제 안에서는 이미 간통죄가 어떻게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형사법에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간통죄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의 이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 간음의 문제가 거기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한순간에 부부간의 연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들이 붕괴,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가정 파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을 우리가 영리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규례이다. 레위기 18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그래요. 자,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순리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 중에 여러분, 이것을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동물이 있는가?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도요, 다 암컷과 수컷과 암컷이 그렇게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종족을 번식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것을 영리로 사용한다.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당시에 이미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어로 소도마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너무너무 많죠. 이걸 합법화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한 거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수관을 금하는 규례이다. 레위기 18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독일어로 말하면 까퉁이라고 그래요. 까퉁이라는 건 뭐냐면 카인스,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까퉁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DNA가 있잖아요. 또 뱀은 뱀의 DNA 있고 새는 새의 DNA가 있고요. 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그 종류대로, 그 까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종류 안에서 암컷과 수컷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리비도, 이 본능을 순리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인간만이 이제는 이 까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짐승이 자기의 욕망을 나누는 이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죠. 감리회인데 이 감리교는 미국 감리교의 그 은혜와 혜택을 받아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후원하고 그들이 기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자리하게 됐는데, 그 모 교단이 되는 미 연합 감리교회가 올해로 2쪽이 났어요. 제가 참 이 말씀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교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UMC, 우리가 과거에는 뭐 UMC를 대단하게 보고 이랬는데 UMC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타협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갈라지고 마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다 성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이미 이집트에
이런 순리가 아닌 영리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능을 영리로 사용하는 그런 풍습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도 이런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변태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을 텐데 너희는 그들의 그 관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명령과 약속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우리에게 주신 본능,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디자이어, 욕망, 그 자체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용할 때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영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가면서 영리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아유 목사님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아니에요. 그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 그것이 곧 기준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미쳐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은 성소 안에서만 성민이 아니고 우리의 성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요 성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우리에게 준 이 본능을 창조의 질서를 따라 잘 활용할 때 그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